오늘은 12시 반까지만 탭스 시험 있죠. 많이들 못 오실 것 같은데요. 여름 사역 바쁘게 보내셨죠. 그리고 공부할 시간이 아마 7, 8월 거의 없죠. 9월 되면 이제 정신 없어지는데요. 남들은 저만큼 돼 있는 것 같고, 너무 9월 돼서 쫓기는 만큼 공부가 안 되니까 그렇죠. 차분하게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점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공부가 글쎄요, 성경을 아주 생자로 처음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좀 생소하겠지만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대부분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죠. 1월부터 시작해서 1월부터 시작한 사람이 한 7월, 8월, 9월, 10월까지 준비한 내용이 도서관에서 한 일주일 정도 공부한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문제는 나머지 11월 약 한 30일, 40일 동안 결판이 나겠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성종이나 겨울에 보는 재학생들 성종이나 여러분이 시험 보는 거랑 같은 시험인데요. 그 공부를 해서 약 한 과목당 한 70점에서 80점 내는 것. 그렇죠. 보통 분급 트라인이 80점 정도 이상이 돼야 될 텐데요. 75점에서 85점 사이 내는 데는 일주일 공부 하나, 10개월 공부 하나 간단하는 거예요. 학부 학생들이 특별히 성경을 이렇게 깊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학기가 끝나면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어요. 레포트 쓰면서 일주일 정도 시간에 암송 외우고 기출문제를 그때 처음 접하고 그 다음 이런 구조와 이런 내용을 외우는 게 그때 처음이겠죠. 한두 과목 외워서 좀 익숙해지는 거고요. 그러면 한 일주일, 만 일주일 안 나오죠. 교회 사역 있는 사람은 토요일은 또 빼야 되니까. 그러면 한 4일, 5일 동안 거의 잠 안 자고 달달달 외운단 말이죠. 그렇게 외워서 시험을 보면 좀 잘 나오면 80점, 85점 과목당. 암송도 다 외우지 못해요. 그래서 찍어서 외우고 있어요. 딱 통계표를 내갖고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공부 정말 안 하는 사람이 암송 몇 개만 잡고 외우고 가서 기출문제 풀고 시험 보는, 아니면 진급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사람 암송 팩한 것들 그쵸. 팩하면 나오거든요. 공부 전혀 안 한 사람이 이거 나오겠다 생각하고 찍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암송이 주로 맞는 것 같아요. 의외성이라는 거죠. 아니면 너무나 당연한,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내내 공부해서 정말 잘해보겠다고 힘들어간 상태에서 막 준비해서 시험 봐도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75점, 80점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초시 아닌 분들은 경험해 봤을 텐데 이게 쉽지 않아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데서 어느 정도 되겠죠. 근데 만일에 일주일 공부한 사람이 80점 나왔다고 해서 85점 나왔다 해서 그 사람이 좀 더 한 5점 정도 올리면 2주 공부하면 될까? 아니라면 1년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더 올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프라잉선 전후는 쉽게 점수가 나오는데, 그렇지만 거기서 조금 더 변별력 있게 준비하는 경우는 상당한 세밀한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기출 문제만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익숙하게 그냥 항목 정도 외워도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제대로 뭘까, 이것만 다 외우면 내가 성경 틀릴 일이 없다 할 정도로 정리가 되고, 그것을 최대한 얼마만큼 내가 소화해서 외워가느냐, 거기에 따라 점수가 별판이 나겠죠. 근데 이 기본적인 틀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자기가 공부하는 것이 한 80점밖에 안 나오는 공부인데 착각해서 이게 100점 정도 되겠다. 그리고 소반에 지었듯이 어떻게 내가 이것을 다 외우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 80%에 80점에 80%로 가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 크트라인선이나 크트라인선 밑에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 공부를 좀 내려놓고 복음서를 이렇게 다 외울 필요가 뭐 있겠느냐. 구구단 외우듯이 내용 모르고 중풍병자가 어디 나오느냐, 마트, 마가, 누가에 그냥 항목 외우기 식으로 외우게 되면 그 중풍병자 어디에 나오죠? 네, 925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사람들을 외운다는 말이에요. 만일에 925면 맞죠? 뭐 중풍병자와 연관해서 외우죠. 간단하게 보면 925, 그렇죠? 중풍병자는 그렇죠? 925를 먹으면 산다. 뭐 이렇게 외워서 중풍병자는 뭘로 사더라? 맞아, 925였어. 이런 식으로 연상해서 외워갖고 해도 좋아요. 근데 그런 걸 100%다 외워도 점수는 어떻게 돼요? 카타인은 항상 밑에가 된다. 그렇지 말고 이 틀을 전체를 외우고 그런 방식으로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편법이잖아요. 그렇게 몇 번 사용해서 정말 일주일 공부할 때 쓰는 편법이에요. 그거 말고 전체를 외울 수 있을 때 전체를 정리하고 그리고 뼈대를 잡아놓고 그 다음 읽어 들어가면 다 어떻게 그물망에 다 걸려서 감각으로도 다 맞출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틀을 잡아놓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내가 반복 암기를 해서 좀 익숙하게 만들어 가느냐 이런 부분에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늦지 않았어. 10월까지 그 작업만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것도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이렇게 우리가 2주 동안에 다루는 이 내용을 한 번만 를 가지고 제대로 정리해보고 기출문제까지 그 다음에 여기 여러가지 연습할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는 문제 자료집 정도를 반복해서 보고 내용을 외우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탁 잡으면 뭘까요? 신약성경 절반이 끝나 있어요. 복음서 정리하면 공부 내용으로 보면 절반이 끝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바울 쓰신 13권 정리하고 그런 방식으로 뒤에 나오는 일반 쓰신 히브리서부터 계시록 정리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근데 자꾸 허겁지가 안 잊어먹기 위해서 여기도 펼쳐놓고 저기도 펼쳐놓고 안 잊어먹기 위해서 계속 반복했다 또 갔다가 반복하면 내용이 더 익숙해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 암기에 매달리다 보면 끝까지 좀 힘들으시지 않을까. 조금 지혜롭게 우리 도미 전사님들이 각 그룹 인도하고 계시고 또 늘 뒤에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잔 하셔서 자가운전 힘드시면 대리를 불러주시면 즉각 집 앞까지 오셔서 도우미 전사님들이 눈에 불을 켜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청하면 맞죠? 또 다른 분들 연결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임의로만 이렇게 방황하지 마시고 기출문제만 풀고 자들에서 며칠 방황했다가 또 책상에 앉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감각들 이런 것들 잘 물어보셔서 그냥 꾸준히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지난번에 설명한 방식으로 좀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간단하게요. 마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마태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데 특히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는 구약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의 청중들은 유대교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구약에 말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변증해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마가복음에서 뭘까요? 마가복음에서는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예언이 예수를 통해 같이 성취된 바로 예수가 그 그리스도시다라고 드러낸 것은 마태복음 방식이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과 맞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와 같은 이적을 통해서 이 일을 이뤄내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런 하나님 나라 일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그 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느냐가 마가복음의 생명 방식이라면 거기에 제자들의 무지와 다양한 특징들이 들어가 있다면 마태복음의 핵심은 구약에서 이와 같이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고 구약의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고 구약의 그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메시아에 대한 복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구약에는 특별히 그들의 생각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선택된 백성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의 기준이 있었을 테고 다양한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께 성취되는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느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하는데 초점 맞추는 게 마태복음이라고 하면 그게 다양한 구약의 형식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5편의 설교의 형태로 전해진다. 구약에 여기에서는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낸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제자도가 주어졌다면 마태복음에는 이 제자도의 형식을 좀 더 뭐라고요? 예수님의 설교의 형식으로 교회 공동체에 주는 설교의 형식으로 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왜 그와 같이 했느냐면 구약은 모세 오경의 권위가 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세 오경의 권위에 준하고 넘어서는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전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뭐라고요? 5편의 예수님의 설교 본문을 통해서 그 권위를 확보하고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다. 이해되시겠죠? 다양하게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3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여기 연결이 돼요. 우리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까요?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어디로 연결됐냐면은 3장으로 연결됐어요. 3장으로 해서 쭉 연결이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표를 나눠드렸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직접 정리하시면 돼요. 네.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3장, 4장 얼핏 보면 마태복음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마가복음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걸 알아요. 한번 따라볼까요? 세례 요한. 여기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들어가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고 마태복음의 세례 요한의 사역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겠죠. 이 공통으로 나온 내용이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게 뭘까요? 비교 대조예요. 그렇죠?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를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은 내용 파악이 다르겠지만 실제로 메시지를 찾는데도 아주 중요한 방식이죠. 한번 따라볼게요. 세례 요한의 사역.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신 예수님. 장부분 없이 한번 따라볼게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네, 시험 받으신 예수님. 네, 여기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라고요? 여기 갈릴리로 가신 이 갈릴리 사역이 들어가는데 좀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여기는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 제자들이 버림과 따름을 통해서 임한다라는 게 초점 맞춰졌다면 여기는 뭐라고요? 마태는 구약의 토대를 둔 그쵸? 예수를 통해 전혀 새로운 가르침과 권위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릴리로 가셔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아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뀌었어요. 그쵸?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같은 내용이지만 좀 다르게 표현했어요. 왜 여기는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는 천국이라 했을까? 구약의 유대 사상에서는 하나님이 하늘로 하늘나라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천국. 네, 때가 찼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고 있어요.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제자 부르심이 한번 따르니까 내 제자 부르심. 내 제자 부르심. 네, 여기에 내 제자 부르심이 언급되어 있죠. 한번 따르니까 내 제자. 내 제자. 내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네, 요 형태를 그대로 가져왔지만 마가복음의 형태와는 조금 다르다는 걸 읽어보면 느껴요. 그건 좀 이따 볼게요. 내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한번 따르고 가버나움 회당, 가르침, 죽기, 치료.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가르침과 죽기와 치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임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냈다면 여기는 조금 더 유대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구약의 권위를 가지고 드러낸 사건으로 새롭게 어떻게 돼요? 정리가 돼요. 즉,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게요.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한번 따르고 온 갈릴리. 그게 핵심이 뭐냐면 한번 따르고 가르치시며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을 통칭해서 새롭게 구약의 권위 아래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르고 가르치시며 자, 그 다음에 고치시며 네, 고치시며 그 다음에 한번 따르고 전파하시며 가르치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이 세 가지 단어로 들려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단어가 4장 23절에 언급되어 있지만 9장 몇 절인가요? 35절인가요? 네. 9장 35절에도 그대로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고치시며 가르치시며 고치시며 전파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이런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가르치시며 고치시며 전파하시며 네, 그렇게 언급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가 여기는 뭐라고요? 중풍병자, 세리, 금식, 밀리삭 수많은 자를 통해서 유대교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냈어요. 여기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왔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가르치시며 고치시며 전파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마태복음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요? 구약에 초점을 두고 그들이 의라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걸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떤 연속이 있는지 어떻게 절대적인 반전이 있는지 전혀 이런 새로운 부분들을 해석해내는 것이 뭐라고요? 산상설교예요. 한번 따를까? 산상설교. 즉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어떻게 다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 의가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과 얼마나 변혁적으로 다른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르고 산상설교. 자, 이렇게 네모를 쳐보면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한번 따르고 가르치시며. 자, 가르치시며가 바로 여기 드러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르치시며. 자, 가르치심이 산상설교로 언급돼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산상설교. 이게 첫 번째 네, 예수님 설교 형태죠. 그 다음에 고치시며예요. 이렇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맞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즉 그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8장 9장의 고치시며예요. 한번 따라서 고치시며. 이 8장 9장의 고치시며가 10가지 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과 또 하나 정도는 뭐라고요? 마태가 특별히 인용하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10가지 이적을 언급하고 있고 10가지 이적을 언급하고 있고 그 이적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적 1, 기적 2, 기적 3. 그게 뭐냐면요. 여기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병. 그 나병부터 시작해서 기적 사건을 다 가져왔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병. 자, 나병 사건을 가져왔고요. 뒤에 보이시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병. 백부장의 종. 자, 이 백부장의 종 고친 사건이 나와요. 백부장의 종은
마가복음에는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 마가복음에 안 나오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이런 거 나중에 보고요. 한번 따를까? 나병, 백부장의 종,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 자, 여기 핵심은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 장모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땅 가운데 임한 결과가 이와 같이 생명을 억압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떠나가더라.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주님 오실 때 그것이 완성될 것이다. 이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은 이 이적 사건 세 가지를 말하고 난 다음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마무리하는 장면에 한번 따라볼까요? 제자도. 여기 첫 번째 마무리하는 장면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제자도에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를 따르는 자. 이와 같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맞고 그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기적과 기사가 드러나는데 그를 따른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여기 언급하고 있다. 이해되시나요? 이제 한번 봅시다. 성경의 눈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 볼까요? 8장 한번 펼쳐보셔요. 마태복음 8장 보면 나면 고친 사건 나오죠. 첫 번째요. 1절부터 4절.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까지는 백부장의 하인 고친 사건이 나와요.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많은 병자 고친 사건 14절에서 17절까지 누구 고친 사건인가요? 베드로 장모 고친 사건이죠. 그걸 통해서 많은 병자를 고쳤다라는 이야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18절에서 22절이 뭐냐면요. 형식이 좀 달라요. 나병, 백부장, 베드로 장모를 고치고 난 다음에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무리가 왜 애워쌌을까요? 이러한 예수님의 신적인 사역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이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을 베풀어 오신 메시아시기 때문에요. 그들을 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했더니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런 신적인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답변에 의해서 뭐라고요? 예수님의 답변에 의해서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나온 그들의 따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참으로 믿고 그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온 이런 이적과 기적과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기대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해서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 뭐라고요? 요만도 못하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예가 21절이에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누가복음에 하나 더 나와 있는데 맞죠? 쟁기 잡은 자 나온 부분 나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좀 더 묵상하겠지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일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표현 언급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세 가지 기적이 나와요. 8장 한번 보셔요. 다시 풍랑을 잠잠케 했죠. 그 다음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쳤어요. 맞나요? 가다라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쳤어요.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9장 9절에 마태를 부르시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고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게 뭔지를 지금 설명하잖아요. 세리 마태를 부르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핵심을 보면 전체 구조를 각 개별 사건 여러분이 충분히 묵상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언급된 것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풍랑, 풍랑, 가다라 귀신. 가다라 귀신. 자, 여기는 풍랑 기사가 또 나오고 그라사 귀신 들린 자라고 있는데 가다라 지역이라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가다라. 가다라. 그다음 네, 중풍병자인가요? 네. 네, 중풍병자 고친 사건이에요. 이 중풍병자 고친 사건은 9장으로 내려가죠. 이 중풍병자 고친 사건에서 세 가지 사건이 나오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은 세리 마태를 부른 사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무엇이 첫 번째 뭐라고요?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를 그쵸? 주께서 어디 가시든지 난 따르겠다고 말한 그 따름과 예수님이 마태를 부른 사건과 같은 사건은 같은 것을 뭔가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제자도. 자,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9장에 금식 논쟁이 있어요. 금식 논쟁까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마태 부르신. 마태 부르심. 네, 여기에 마태 부르신 사건과 제자도예요. 그 다음에 금식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해내고 있어요. 아마 그 의도는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관리의 딸, 야이로의 딸 맞죠? 혈루증 여인.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은 늘 같이 묶고 가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러면 구전되었기 때문에 늘 묶어서 전했기 때문에 묶어서 전해집니다. 오병이어가 전하면 항상 무리로 걸어오신 사건이 전했던 그런 레파토리로 표현하자면 그런 레파토리로 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늘 그걸 같이 인용했단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 맞나요? 혈루증 여인 고친 사건이 두 사건을 한 사건으로 묶어보면 두 사건을 한 사건으로 묶으면 세 가지 또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 두 맹인 벙어리 귀신 들린 자. 자,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 고친 사건을 한 사건으로 보고 두 맹인 고친 사건을 또 한 사건으로 보고 그 다음 뭐죠? 네, 벙어리 귀신 들린 자 고친 사건을 한 사건을 보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뭐라고요? 제자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렇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이런 제자도가 언급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도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오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사건을 네,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그게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한 서기관과 맞죠? 예수님께 따르라 했을 때 아버지 장례를 죽은 자를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따르겠다는 부분과 마태와 금식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9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9장 네 35절에 맞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마무리하면서 36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것도 제자 부르신 장면이죠. 한번 따르니까 추수하는 일꾼. 추수하는 일꾼. 이제 추수할 일꾼이에요.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맞죠? 예수가 누구시고 그를 따른다는 게 무엇인가, 그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설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 파송 설교.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12제자 부르심. 12제자 부르심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2제자를 부르셔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긴 과정을 통해서 제자를 파송한다면 여기는 바로 어떻게 해요? 파송하는 장면. 한번 따라볼까요? 파송. 즉, 그리고 한번 따라볼까요? 파송 설교. 이게 이런 형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되셨나요? 네. 지금 마가복음의 순서를 그대로 따른 건 이 내용이에요. 좀 더 빠르게 한번 가봅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임한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임하였어요. 맞죠? 제자들 부르심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면 가르치시며 고치시며 전파하시며, 그래서 가르치심을 통해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냈어요. 그 다음에 고치시며, 맞나요?
이런 이병 10가지 이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냈어요. 그를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를 여기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파송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한번 따르까 가르치시며, 고치시며,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고치시며, 전파하시며, 이 산상설교와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파송받아 전하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는데 그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만희 이 땅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드러났을 때 이 땅은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해되시나요? 그것이 11장 12장의 내용인데 11장 12장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산상설교, 제자 파송설교, 그 다음에 천국 비유설교. 그래서 여기 천국 비유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천국 비유설교.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비유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유대교의 율법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면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나라를 이와 같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보이시고 그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이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해졌다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전해졌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전해졌을 때 이 땅이 반응하는 게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그 현상을 설명하고 그 현상은 어떻게 이와 같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예수님께서 해명해 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11장 1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와 같이 드러냈지만 어떻게 그들이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방식이 좋아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거절.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절. 자,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전했지만 첫 번째 어떻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절. 첫 번째 거절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거절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절 또는 불순종이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러한 이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장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초청.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하는 장면. 요런 내용이 11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르게 거절, 초청. 그 다음에 1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따르게 거절 1, 거절 2, 초청. 맞아요. 거절 1, 거절 2, 그 다음에 초청이 들어가요. 한번 따르게 초청. 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는데 여전히 이 땅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들 향해 예수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게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절 1, 거절 2, 맞아요. 거절 1, 거절 2, 그 다음에 초청입니다. 자, 요렇게 됐어요. 요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이런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상을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따르게 천국 비유설교. 거기에 우리가 한번 외워보면요. 한번 따르게 씨 뿌리는 자. 그쵸? 가, 겨, 누, 맞나요? 한번 따르게 해, 오, 진, 그,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르게 시가 겨누, 씨 뿌리는 자, 가라지, 겨자, 누룩.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보진그, 시가 겨누, 해보진그, 천배. 맞죠? 천배.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요. 그냥 이니셜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있는지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입에 익혀놓으면 외우기가 쉽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가 겨누, 씨 뿌리는 자, 가라지가 나왔어요. 가라지, 겨자씨, 누룩, 해석, 그 다음에 오화,
보화, 진주, 진주, 거물, 금물, 천국의 서기관 된 자, 천국의 서기관, 천국의 서기관 된 자라고 해서 그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누가요? 이제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이 누구일까? 서기관들이었잖아요. 그렇지만 복음을 해석하는 자들은 그들이 아닌 누구라고요? 네, 제자들이에요. 천국의 서기관 된 자, 즉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을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천국의 서기관 된 자, 배척. 이렇게 설교해도 어떻게 나사렛에서 배척당하더라. 그 배척이었죠. 자, 요게 천국 비유 설교예요. 이 근거가 되는 게 뭐라고요? 이 앞에 내용이에요. 이 근거가 되는 게 첫 번째 거절 일이 무엇이냐면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한번 따라할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은 맞죠? 예수님을 선포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구약의 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연속성이지만 전혀 다른 변형적인 사건이거든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요구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시대의 율법을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 율법이 원래 어떻게 얻어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면 세례 요한 의문인 그거예요. 왜 이 의인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의인이 감옥에서 맞죠? 죽기 직전이죠.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맞나요? 자신이 의인이고 자신이 선지자로서 의인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면 이 시대에 어떻게 헤롯과 같은 악이 없어져야 되고 그 말은 유대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 유대교를 통해서 새롭게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여전히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그런 메시아 사역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헤롯의 권세는 더 어떻게 기세를 떨치고 이 의인과 같은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런 악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질문은 누구의 질문이긴 한가요? 우리의 질문이죠. 또 누가요? 초기 기독교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맞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마태 공동체 생각해봐요. 대부분 구약의 토대를 두고 이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영적 지평이 확보되지 않은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너희들이 여전히 이와 같은 모양으로 있고 왜 이 나라가 여전히 이와 같이 식민지에서 너희들은 특별히 핍박을 받아서 이와 같이 있느냐. 그들이 듣던 건 뭐라고요? 십자가 부활 사건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되신지를 드러내므로 그들 가운데만 하나님 나라를 변정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해답이었죠. 자, 거기에 첫 번째가 바로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들어가요. 한번 따르고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맞아요.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예전에 우리 묵상한 적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거절당하는,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이 한번 따르고 회개하지 않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이 한번 따르고 회개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를까요? 화이슬 틴드. 화선포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초청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있는 11장에 한번 따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율법의 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구체적으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는 참으로 해방시키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안식 논쟁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의도가 있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뭘까요? 구약의 안식일 규범은 뭘까요? 원래 안식일은 우리의 참된 안식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만이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처럼 구원주시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바로 그 사건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요, 하나님만이 오늘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걸 고백하는 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여전히 율법에 벗어나지 못해서 안식일이냐 주일도 안식일 돼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참된 안식은 우리가 어디서 일어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서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 일 안 하면 진짜 안식일이 일어나는가요? 그럼 물어봅시다. 정말 아무 일 안 하면 구원이 발생하나요? 아무 일 안 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멍하게, 그쵸?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일어나냐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진짜 참된 안식은 어떻게? 이제는 그런 율법과 형식에서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서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맞죠? 그런 형식주의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이 주일 개념이 어떻게 안식일을 아우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 많은 참된 안식이 어디서 펼쳐지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안식일 제도로 봤을 때 그절에는 안식일 논쟁이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미일리사. 여기에 들어가죠. 미일리사. 손 마른 자. 미일리사 잘라 먹은 사건과 손 마른 자 고친 사건이 두 번째 거절과 초청의 예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초청이에요. 예수님이 초청하는 장면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이사야 42장 말씀을 들어서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요 보내신 종인데, 그가 이 땅을 향해서 해야 될 것은 지금 유대교와 같이, 맞죠? 유대교와 같이 이런 종교적인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메시아 사역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종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종.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절이 초청인데, 세 번째 폼에서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알세불. 자, 바알세불 논쟁에서 이들은 거절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알세불. 바알세불. 귀신의 대항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거절 2에서는 무슨 사건이냐면 표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표적. 이들은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그들이 원하는 표적, 이 표적이 뭐냐면은요, 유대교가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이해되시나요?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표적을 거절하셨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표적 요구. 그들 앞에 예수님이 초청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느냐면요. 한번 따라볼까요? 참된 친척.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참된 친척. 세례 요한의 질문과 답변,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도시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에 주로 나온 내용들이에요. 이해되시죠? 마가복음에 주로 나온 내용. 한번 따라볼까요? 거절 2, 초청. 따라볼까요? 거절과 초청. 이걸 인위적으로 요구지 마시고, 이 13장의 앞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지를, 어떤 형식으로 왜 그런 말씀들을 하는지를 일단 형식을 외우면 나머지 사건들은 들어와요. 그 사건이 여러분이 다른 것을 인용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중에 수정이 되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국 비유설교. 거절과 초청. 자, 첫 번째 초청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의 택하신 종. 이사야를 잘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이사야의 42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즉 메시아가 오면 이런 메시아가 올 거다 예언했던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초청이에요. 한번 따르게 참된 친척.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맞죠? 다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수고하고 무거운 하나님이 짐진 자. 택하신 종. 하나님의 택하신 종. 하나님이 뜻대로 행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거절과 초청. 거절과 초청. 거절과 초청. 거절과 초청. 거절과 초청. 거절과 초청.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질문과 답변. 세례 요한의 질문과 답변. 네, 화했을 진저. 화했을 진저.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 그렇죠. 화했을 진저 베세다에 사는 사람들 언급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한번 따르면 거절과 초청. 밀리사. 손마른 자. 세 번째 거절과 초청. 바알세불. 표정 요구.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이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는지 해석해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들어가죠. 그리고 천국 비유설교회 한번 따를까 시가견우, 회보 진그, 천배.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나머지는 뭘까요? 자 이렇게 마태복음의 특징을 언급했고요. 이 마가복음과 얽혀 있는 특징을 언급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요. 여기에 마가복음의 순서가 세례요한 세례받으신 시험 받으신 갈릴리 네 제자 부르신 사건 언급됐고요. 가브나움에서 가르침 죽기 치병 그리고는 이 중풍 세리레이 금식 밀리사 손마른 자가 다 어디로 갔는지 다 확인이 됐어요. 그 다음 12제자 부르심 친척 바알세불 참된 친척 이 내용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됐고요. 맞죠? 시등스교 어디로 갔는지 풍랑도 이적 기석으로 어디 갔는지 그라사 회당장 야이르의 딸 혈증 여인이 어디로 갔는지 다 헤쳐 모여서 갔어요. 맞나요? 그 의도대로.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렛의 배척까지 갔어요. 여기 배척이 여기 언급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12제자 파송은 12제자 부르심을 통해서 10장으로 갈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남은 건 오병이어란 말이에요. 어디에요? 여기 세례요한이 순교가 오병이어 나왔어요. 왜냐하면 12제자 파송과 보고가 어디로 가고 그랬냐면 여기 다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뭐라고요? 이 배척 사건 이후에 남은 건 세례요한의 순교예요. 이해되시겠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요. 아무리 봐도 뭐라고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틀 위에 마태가 그 공동체에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재진술했다. 이런 고백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읽고 뚫고 보면 뭐가 맞는지 그냥 몸으로 깨닫게 되잖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배척. 그 다음에 여기 언급된 것이요. 세례요한의 순교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요한의 순교. 세례요한의 순교 사건이 언급돼요. 자, 제가 다시 기록을 해야 되겠지만요. 이 전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따른다고요? 이 전체 내용을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공부하기 편할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세례요한의 순교. 그렇지만 마태에서 좀 더 추가해 놓은 게 있어요. 그 공동체 좀 더 쉽게 알아듣도록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들을 마태가 마태 공동체에 좀 더 어떻게 해요? 전하고자 했던 내용 그 의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빠르게 한번 볼게요. 한번 따르게 세례요한의 순교.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셔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예요. 한번 따라볼게요. 오병이어. 자 여기에 오병이어가 나오는데 또 위에처럼 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여기에 오병이어가 나오고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이런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오병이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물리로 걸어오신 한번 따르니까 물리로 걸어오신 여기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언급되어 있지만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저도 물로 걷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한번 따를까요? 물 위로 걷게 된 베드로. 이게 여기 추가되어 있어요. 간단한 내용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해요? 왜 이런 의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야 되겠죠. 자, 이런 사건이 지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언급되냐면 칠병이어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칠병이어. 5장 끝에 칠병이어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칠병이어. 칠병이어 다음에 언급된 부분이요. 거기 떡 사건이 나와요. 아주 단순하게 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떡. 배에서 떡 사건이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지를 언급하고 있고 그 가운데 무슨 사건이 나왔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과 그 다음 수로보니게 여인을 가나안 여인으로 바꿨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가나안 여인으로 바꿔서 네, 요렇게 언급돼요. 그리고 귀먹고 노란자 사건은 빠졌답니다. 왜 빠졌을까요? 여기에 기록할 필요 없고 이런 의도로 마태는 어떻게 해요? 마가의 이런 의도를 읽고 말로 더 추가하는 내용들을 덧붙이고 그런 사건을 다 어디에 가져갔다고? 여기다 못 보셨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건 다 제거했어요. 되셨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 내용들이 쭉 6장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냥 뼈대만 잡았어요. 16장까지.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드로 신앙 고백. 자,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후에 베세다 맹인 사건은 빠지고 바로 베드로 신앙 고백이 나왔는데 베세다 맹인 사건의 이 단락이 의미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뭐라고 했느냐면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로 어떻게 해요? 이 베스다 맹인 사건 해석해서 들려준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베드로 신앙 고백. 자, 여기에 베드로 신앙 고백. 베드로 신앙 고백에 한번 따라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해요.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죠. 이 말씀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다음에 언급된 것은 순환 예고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순환 예고. 16장에 여기에 1차 순환 예고죠. 한번 따라볼까요? 1차 순환 예고. 1차 순환 예고 이후에 베드로가 항변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항변하는 장면 이후에 제자도가 언급돼요. 똑같아요. 첫 번째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단코 따를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변화산 사건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변화산. 여기에 변화산 사건이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 귀신 들린 한번 따라해볼까요? 귀신 들린 아이. 귀신 들린 아이 고친 사건 같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조금 섬세한 차이들은 우리가 비교 대조하면서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순환 예고가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2차 순환 예고. 여기에 순환 예고가 2차 순환 예고가 들어가고 제자들의 다시 또 무지가 드러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자들의 무지. 제자들이 그것을 도무지 어떻게 해요? 알 수 없고 근심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를 향하여 다시 또 제자도가 언급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제자도. 자, 이 제자도를 언급하면서 8장, 18장 내용은 뭐냐면요. 마태 공동체 현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그동안 해결해 오던 현안들이 있었어요. 누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율법에서는 정죄를 해야 돼요. 맞나요? 율법에서는 정죄를 하고 누가 거기에 대한 잘못을 하면 뭐라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해야 돼요. 맞죠? 그런데 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게 무엇인지 18장은 전혀 다른 복음의 관점에서 율법을 재해석해낸다는 거예요. 마치 산상설교의 내용처럼 재해석해내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라고요? 두세 사람이 가서 맞죠? 교회가 가서 권면을 해보고 그거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에서는 이에는 이, 눈은 눈, 율법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고.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그리고 기다리고, 맞죠?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죄를 부르러 오셨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끊임없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드러내실 때까지 그들을 용서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용서하신 이방인과 세리도 용서하셨잖아요. 앞에서부터 이방인과 세리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한 곁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고 어떻게 그 일이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증가하는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율법적인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전혀 다른 부분이 주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이것은
전부 다 뭐라고요? 복음이란 율법적 방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종제가 판단이 아닌 끊임없는 어떻게 해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을 드러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분명한지, 그런 글을 얼마나 하나님 품어주시고 의롭다 하셨는지 끊임없는 그걸 확인하고 그걸 받아들이도록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을 그게 앞에 내어놓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 아닐까요? 맞죠? 정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 이 잣대에 매여 있거나 이런 잣대의 굴레에 매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매미 줄에 매미 다리에 실을 물고 어떻게 해요? 매미가 자꾸 날아가는 그때 그런 장난을 보시면 날아가는 것이 달리고 날아가는 이게 참 어려운 힘겨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서로 망하는 길이 그게 자, 거기에 대한 한번 딱 그 제자 설교. 저희가 제자 설교예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가 추가되고 뭐가 공통점인지 하지만 제 구성에서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율법 방식으로 판단하는 그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새롭게 판단해야 되는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 두 번째 순환 예고의 제자도 다음에 이 이혼 문제 여기 그대로 여기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혼. 그 다음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린아이 교훈. 그 다음에 따라해볼까요? 부자 청년. 제자들의 보상. 자, 이 제자들의 보상 문제 앞에 맞죠? 이 제자들의 보상 문제 앞에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면 아주 그 유명한 이 제자들의 보상,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이 제자들의 보상은 율법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죠? 철저히 율법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여기에 한번 따르니까 포도원, 품꾼, 딱 비유. 포도원, 품꾼, 딱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제자들의 보상 문제에 좀 더 어떻게 마가복음에서 추가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를까요? 순환 예고. 세 번째 순환 예고예요. 여기에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무진대 누가 크냐는 논쟁이. 한번 따를까요? 누가 크냐?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누가 크냐는 그 어머니를 앞세우고 드러낸 요구예요. 그 다음에 한번 따를까요? 여리고 두 맹인. 바디메오 사건이 아닌 그 사건을 여리고 두 맹인으로 전하고 있어요. 한번 따를까요? 여리고 두 맹인. 이게 그들에게는 더 익숙한 부분이겠죠. 마태 공동체에는 바디메오라는 이 이름보다 여리고에 두 맹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했고 네, 분명한 늘 들었던 말씀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제가 여기를 빨리 지나간 것은 14장부터 빨리 지나간 것은 마가복음을 인식하면 조금만 어떻게 눈으로 비교해도 충분히 비교되고 뭐가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바빠서 이 정리가 안 돼서 그렇죠. 늘 어떻게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서 써서 늘 쓰다 보면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바늘 귀에 실을 꿰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한 번만 꿰면 어떻게 해요. 깊는 대로 끼워주는 게 핵심이에요. 마가복음을 제대로 외우고 그 다음에 이걸 보면 마가복음 없어도 어떻게 찬찬하게 본인이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지만 가장 좋은 공부는 네, 교회에 있는데 보면 파리바게트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그 아버지와 아들이 자세도 바르지 않아요. 이렇게 의자에 비스듬히 이렇게 앉아서 한 3시간, 2시간, 3시간 정도를 공부를 해요. 한마디 말을 않고 영어 공부를 하는데요. 아마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들이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갖고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하나씩 아버지 그걸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물으면 조금 가르쳐주고 그리고 아이가 계속 공부하고 확인하고 너무나 바람직한 공부인 거예요. 뭘 말 설명 안 해도 괜찮아요. 아이가 보고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묻고 또 정리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묻고 기다려줄 수 있고 매일 한 3시간 정도 시간이면 얼마나
분명히 아버지 아들 맞을 거예요. 붕어빵이었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가장 좋은 부분은 이런 강의가 아니고 제가 해본 것 중에 최후의 공부는 같이 읽으면서 잠깐 안내해주고 읽으면서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정리해주고 그리고 나누고 넘어가고 근데 이게 굉장히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하고 그런 읽기로 들어가기에 앞선 읽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말씀과 붙이면서 무슨 말을 하고는지 하고자 하는 전체를 통해서 본 방향을 한번 읽어가 보면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네 마태복음 나름대로 아주 고유한 고유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려면 이렇게 뼈대가 잡혀 있어야 되셨습니까? 이렇게 잡혀 있어요. 1, 2장 5, 6, 7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우리 10분 쉬었다가 들어갈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음서를 했어요. 그렇죠? 이번 시간 또 할 거고요. 여러분은 이미 그게 정리가 돼 있어요. 제가 이번 주만에도 한 두 분 정도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윤바이블 따라온 지 5년이 신대원 3학년이신 분도 있고 졸업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고 물으러 오셨어요. 그렇게 들었는데도 이제 신대원 3학년이니까 앞으로 진로 문제도 있고 또 목회 현장에서 또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또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부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 뭐 여러 가지 무슨 책을 참조해야 되나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제가 늘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 두 분에게 한 2주 전이었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윤바이블에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물었던 게 그거예요. 와서 듣기만 하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 질문 가운데 있는 것은 본인이 와서 그냥 듣고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속으로 못 들어가서 벌어진 현상이다. 그건 나도 겪고 다양한 다 겪는 거다. 근데 눈 감고 어떻게 아웅하듯이 우리는 그것을 좀 간과한 채 자꾸 어떻게 해요. 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더니 진도가 어디 나갔냐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그동안 강의했던 본인이 모아놨던 다니엘서 공부인데 수요 강의에 다니엘서 있죠. 다니엘서를 이전에 제가 2003년도, 4년도, 2003년도에 했던 강의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만 다 듣고 읽고 정리하고 수요를 나왔어요. 그랬는데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읽었더니 말씀 속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기로 성경이 전체 그동안 들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열려지는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피면 그렇죠. 공부는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당장 써먹기가 힘들고 뭔가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확 성경 말씀 세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많은 시간을 우선순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읽고 정리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시도를 했을 때 그런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투요 강의를 듣고 특강을 들었을 경우는 놀라움이란 제 말에 이런 성경 공부에 국한되지 않고 그 세계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 만드신 그 세계가 펼쳐지면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이런 말씀 앞에서의 비전을 갖고 그것이 얼마나 생각했던 것,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삶에서 어떻게 그러한 무게만큼 드러난다. 이게 이제 고백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일 시간을 들여서 말씀 앞에 쓸 수 있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고 나눌 수가 있겠죠.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습관이 그렇게 들어있어요. 늘 말씀을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말씀 앞에 우리가 내 시간과 내 중심을 드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10시간을 듣는다 해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실제로 어떻게 여러분과 작용하게 했으면 실제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궁금히 여기고 정말 이 말씀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시도했을 때 그 세계가 열려요. 그렇지 않은 성경 공부는 참 힘들어요. 신학 공부를 학부부터 THM까지 10년을 공부해도 그런 궁구 여기고 그 속에 들어가고자 시도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단지 써먹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 있죠.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그렇게 쓰면서 좀 더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은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은총의 깊이가 네, 그것이 해답이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해답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실제로 한번 읽어보고 그 앞에 써보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그게 제 대답이에요. 성경 어떻게 읽을까, 어떻게 공부할까 실제로 해보면 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남들보다 2배를, 남들은 10만에 끌리는 거 나는 20만에 끝내더라도 한번 해보면 그게 길이 되고 해답이 됐어.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줄여서 더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고 더 깊이 있게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계기로 실제로 읽고 실제로 정리하고 실제로 나누고 실제로 무슨 말 하는지 듣고자 시도하면 하나님 말씀만큼 정직한 게 없잖아요. 그대로 열리고 그대로 그 세상에 들어간다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앞서고 우리 결과와 뭔가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결과가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참 힘든데, 손으로 우리가 몸으로 뭔가를 하면 금방 드러나지만 말씀을 통해서 깊이를 드러내고 뭔가 세밀한 부분들을 만져가는 것, 하루 종일 공부해도 드러나는 게 없을 때 오는 허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한 절 묵상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진전으로 들어오고 그게 어떠한 것과 바꿔도 바꿀 수 없는 부분이 될 때 비로소 그 앞에 쓰게 되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의 고백이요. 그런 내 말씀 사건 앞에 늘 쓰고 싶어. 제가 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주 제가 바쁘게 보낸 적에 한 전사님, 기숙사에 있는 전사님 교회에 와서 자면서 저와 함께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계속 저보고 왜 그렇게 바쁘셔요? 왜 그렇게 바쁘셔요? 하는데 바빠서 바쁜 게 아니라 하루 일과가 이렇게 꽉 짜여 있어요. 학기는 더 바쁘겠죠. 아침에 뭐 새벽 기도가 있든 없든 한 4시쯤이면 특별히 정말 무리하지 않으면 한 4시, 4시 반에 일어나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잠깐, 그리고 잠깐 산책할 때 잠깐, 집에 오고 가고 걷는 것 외에 제가 개인 시간으로 가는데 보이는 게 없거든요. 뭔가를 발생하면 그 시간 안에 다 발생하는, 약국을 가더라도 또 뭐를 사더라도 그냥 그게 여기 학부 때부터 제 생활 습관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밥을 먹자는 것도 밥 먹는 건 괜찮은데 밥 먹고 시간이 1시간이 지나면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싫어서가 아니고 나름대로 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그게 가장 좋은 시간이 되고 유익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숨막히게 사냐 하겠죠. 저에게는 그것이 뭐라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통로고 그것이 제게는 소망이고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겠죠. 정말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은 새벽 4시부터 보통 밤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10시 반, 11시쯤에 이렇게 마쳐요.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늘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그냥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이 사역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그렇게 조금씩 말씀 앞에 시간과 공간과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조금씩 그 세계를 맛보고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에게는 이렇게 전하기까지 앞서서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다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 하는지를 듣고 그 세계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확인하고 그 세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지 그리고 제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확인하고 여러분과 이런 매개로 나누게 되죠. 이런 강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이거보다 또 우선해야 될 것은 말씀 사건 앞에 여러분이 정말로 정직하게 쓰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는 말씀들을 지난번 시간에 하고 이번 시간 또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늘 새로워요. 새롭다라는 건 그 세계가 늘 풍성하고 늘 분명하게 다루거든요. 다만 이런 형식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저는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이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식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지 않으면 이 사건 하나하나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미 1장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전체를 이미 드러난 결과부터 설명해 나간다면 여러분들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런 단계는 여러분 스스로 길을 찾아가셔야 되지 않을까. 또 다른 계기에서 그런 길을 만난 저와 함께 또 많은 그 길을 드러내고 있는 친구 서적을 통해서 그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기초 작업이잖아요. 이런 걸 통해 여러분이 깊이 말씀 상부가 만나는 것,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하든 또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하시든 아니면 뭔가 새로운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전을 위해서 있으시든 어떤 부분으로 하든 그것은 우리의 형식이고 그런 걸 넘어서 말씀 사건과의 깊이 만나는 결정적인 그래서 우리 10분 쉬었다 11시에